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그 언약을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나고야 말았죠. 하나님은 다시금 자신의 자녀를 되찾고 싶으셨어요.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 그렇게 하나님이 찾은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언약의 가문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곳에서 너의 후손을 통해 내 뜻을 이룰 자를 낳을 것이다.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아내인 사라의 나이 66세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게 될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헷갈리고 헤맬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브라함의 나이 86세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들어 알았지만 자신과 사라의 나이는 너무 많은 것만 같았어요. 보다 못한 아내 사라가 이야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이 꼭 나를 통한 후손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종아갈은 젊은이 그를 통해서 당신의 후손이 태어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아브라함도 그게 좋겠다 싶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따라 결정해버린 그때,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자손이 없어 적막하던 아브라함의 집에 아기 울음소리와 아기 이스마엘을 보는 어른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시간은 흐르고 흘러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어느 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답니다. 아브라함이 밖에 나가 있을 때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몇몇 사람이 보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로 인해 언약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이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지요. 라고 여쭈었으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를 통해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90세였는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놀라고 사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로부터 딱 1년 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그 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훗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죠.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의 자녀 이삭의 계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라 인간인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것이다 멋대로 생각해 버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으시며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후대 언약을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셨어요. 그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다른 것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신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하나님의 시계 만들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은요, 일회용 접시, 그리고 할핀, 그리고 사인펜, 그릴 수 있는 색깔 있는 거면 좋겠어요. 그리고 풀, 가위, 색종이, 그리고 테이프가 있으면 테이프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 색종이 2개로 시침 분침을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요거를 색종이 한 장은 빨간색은 기다란 분침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반으로 접어 주시고요.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얘를 한번 자를게요. 잘라낸 이 한쪽만 사용할 거고, 또 얘는 짧은 시침이 될 거라서 4분의 1 면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분침은 이렇게 한쪽만 사용하겠습니다. 4분의 1 쪽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일단 3등분으로 긴 면을 접어줄게요. 세 번 접어서 3등분으로 이렇게 길다란 막대 모양을 만들었고요. 여기 한쪽 부분에 살짝 반으로 접어서 자국이 이렇게 남죠. 이 부분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지붕 모양을 접을게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는 화살표 모양처럼 뾰족한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놔두시고 이번에 분침 이것도 3등분으로 접을게요. (3등분으로) 접어서 한쪽 부분을 살짝 반으로 자국만 띡 남겨주고
가운데 선 접은 부분에 맞춰서 삼각형으로 지붕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서 살짝 이 부분을 슬림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쪽 저번이 끝부분에 맞게 살짝 안쪽으로 조금씩 모양을 안으로 접어주시고요. 앞에서 봤을 때는 살짝 슬림한 화살표 모양이 나왔죠? 근데 이 분침은 좀 길어요. 그래서 얘랑 좀 길이를 맞춰서 이 정도? 한 4cm 정도를 끝에 부분을 잘라줄게요. 잘라주시고 요 길이의 끝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화살표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풀로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시침과 분침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일회용 접시에다가 시간을 그려주시면 돼요. 일단은 가운데 시침과 분침이 들어갈 부분을 십자가 모양을 눈으로 그렸을 때 가운데 부분에 할핀이 꽂힐 부분이고요. 맨 위에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리고 사방에 선을 그려주시고 이 선 기준 사이로 4분의 1 조각 부분에 가운데 선에 2개를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이 해주시면 시계의 모양이 나오겠죠? 너무 길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위에 부분은 12가 되고 이쪽은 3시, 6시, 9시 그냥 시계 모양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있도록 붉은색으로 12 부분에 십자가를 붙여줄게요. 약간 나와도 상관없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꾸미기 자료나 여러 가지로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적어 볼게요. 네, 일단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오려두었던 시침과 분침을 겹쳐주시고요. 여기 할핀이 있습니다. 할핀은 이 뒷부분에 먼저 이렇게 가운데에 아까 동그라미로 찍어 두었던 이 부분에 맞춰서 콕 찔러주시면 구멍이 뚫리고요. 뚫어 놓은 상태로 시침과 분침을 살짝 겹쳐 두신 상태로 먼저 얘네를 꽂아주세요. 할피는 조금 삐죽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기엔 조금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 아까 구멍을 뚫어 두었던 그 부분에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뒤에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펼쳐주시고 손이 다치지 않도록 테이프를 이렇게 한번 붙여서 마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침과 분침을 돌리면서 시계처럼 활용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닿았을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이 뒷부분에 끈 같은 것을 연결해서 걸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 뭐 스티커나 그림들을 그려서 예쁘게 꾸미기 활동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시계에 가지고 활동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